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간 드릴게요. 다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 256페이지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앞에는 구약이고 저 뒤로 가면 또 있어. 네, 우리 교회는 초신자분들 많아서 이제 한두 번만 더 할게요. 자,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Shine on You 지금 7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 번만 다시 더 따라하겠습니다. Shine on You, Shine on You. 네, 맞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그 빛을 비추시는 방법으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비춰지고, 비춰진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어가고, 빛이 되어야 빛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부제를 달아봤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조금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감성이 있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렇죠. 나태주 시인이 했었던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그렇다. 존대를 했어야 되는데. 자, 자, 뭐 이 하늘나라 천국 가면은 몇 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몸이 다운되는 날이 한 번씩 옵니다. 몸이, 체력이, 신체가. 그래서 몸이 다운되면 참 이상하게 마음도 같이 다운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해야만 돌아가는 몸을 주셨는데 관리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그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었으면 들었을 거예요. 좀 걸어라, 좀 움직여라. 너 스트레칭 지금 TV 보면 나온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건강만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자꾸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죠. 보통기 사춘기와 갱년기 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죠.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짜증나고 또 화가 쉽게 나고 쉽게 우울해지거나 낙심이 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죠. 주변에서 막 쏟아내니까. 이것은 감정이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때가 되니까 부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갱년기 때도 그렇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단 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몸이 새로운 세팅의 몸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에너지들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유교하면서 뭐 우리 인스타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올렸지만 그때 죽다 살았거든요. 이게 평생 안 해본 그 페인트를 진짜 그냥 뭐 몇 달을 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조금 넘게 페인트를 칠했을 뿐인데 그 사이에 몸무게가 제가 7kg가 빠졌고 허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홍익병원에서 막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서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사람을 쓸 걸 그랬다 싶은, 이게 지금 먼 고생인가. 돈은 똑같이 드는데 페인트는 잘 안 칠해졌고 나는 몸은 상했고. 이게요, 몸이 리모델링이 지금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온몸의 에너지가 몸의 리모델링에 다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에너지가 지금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같이 다운되고 누군가를 참아주려면 그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없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다 짜증 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원래 짜증 내는 게 맞아요. 화를 내는 것도 맞아. 근데 그동안 에너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거 익숙해진 거예요. 다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거기서 에너지가 빠지니까 짜증 날 만한 상황에서 짜증을 냈더니 너 왜 짜증 내니?
원래 짜증날 만한 상황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착해가지고 좀 참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익숙해져가지고 짜증날 때 내가 짜증낸 것 뿐인데 저 사춘기여서 그런다고, 갱년기여서 그런다고, 저 왜 저런지 모른다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참고 있었던 은혜가,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둘러싼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몸이 리모델링을 하느라 막 고통당하고 힘들 때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잘 먹여주시고, 그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위에서 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아기 날 때 손잡고 막 좀 옆에서 남편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아기 날 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하면서 막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머리 잡고 막 힘들고 막 욕도 하고 해도 그때 누가 뭐라고 그래요? 다 잘 참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옆에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래 자기야 괜찮아, 좀만 힘내자 이러면서도 우리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잡아주면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좀 머리차를 좀 뜯기면 어떻고, 좀 집안 뭐 좀 이렇게 하면 어때? 문 좀 짱구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서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짜증이 나겠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다 사실은 감정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면 self control. 내가 지금 화가 나지만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화가 나버린 거거든요. 입 밖으로 짜증 내버렸고 내 얼굴이 그냥 막 이상하게 무섭게 변하고. 그런데 성령 받으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 그러면요,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페인트를요 계속 하셨던 분들이요 얼마나 이게 늘 하시니까 에너지가 좋은지, 저는 5일 하고 지금 병원에 알아 누웠는데 그분들 하루 종일 하고도 멀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글생글 웃고, 그러고 나서 축구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고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사춘기든 갱년기든 뭐 어떤 상황이든 인생 살면서 나는 고난받아서, 지난주에 내가 사기를 맞아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짜증 나는 거 어떡해?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쉬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함, 강력함, 오래 참을 수 있는 견고한 것들은요 힘이 있어야 견고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몸이 다운되고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이제 곧 마음이 다운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마음이 병들잖아요. 자, 그럼 준비하세요. 몸도 병들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고, 몸이 병들면 마음으로도 이어집니다. 많이 들어본 예화이실 거예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수님이세요. 감정 분석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우리 입에서 미세한 분비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분비물들을 모아서 시험관에 넣고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생긴대요. 이분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침전물이,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침의 침전물은 밤색으로 나타났고,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있었던 그 침을 모아서 침전물을 모아봤더니 회색이 되었고, 후회스러운 감정들은 복숭아색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분노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놀랍게도 그 쥐가 몇 분 내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화를 낼 때 사람의 몸에는, 지금 감정이 지금 막 화가 난 것 뿐인데도 몸에는 독소가 막 생기면서,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침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얻어내서 자료를 낸 거예요. 책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누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좀 떨어져 앉아야 돼요. 위험합니다. 그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이게 코로나 야 무슨 소용이야? 아니, 코로나보다 넌 더 위험해.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난 사람들 이렇게 침이 튈 수 있는 쪽에서 좀 멀어질 수 있도록. 약간 이게 농담과 비슷하게 말했지만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만 화가 났는데 물리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독소를 내뿜든 내 안에서 나온 독소를 내가 먹든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물리적인 변화가 반드시 뒤따른다. 과학은요, 과학이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를 과학이 정리한 것뿐이에요. 수치화한 것뿐이에요. 과학은.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하셨고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냈습니다. 생각이 몸을 바꾸기도 하고 몸이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거는 과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컨디션이 같이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영과 혼과 육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가 함께 끌어들이고 멀리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다 멀리 합니다. 그래서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어느 한쪽이 빛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모든 영역에서 나는 몸으로만 빛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영도 혼도 감정도 모든 것도 빛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어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음란한 것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음란한 쪽으로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해가지고 눈에서, 시야에서, sight에서 멀어지면 마인드,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것도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지혜들, 경험들을 통해서 알아낸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동아시아권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안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나쁜 거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그래서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멈춰,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웨스턴 쪽으로 가면은 긍정적인 것들을 더 집중해서 하려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쪽이 많아요. 꼭 이거는 꼭 유럽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문화도 이렇습니다. In of sight, in of mind. 뭐냐면 눈에서 가까이 하면 마음으로도 가까이 한다. 사실 똑같은 말인데 In of sight, in of mind가 사실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눈에서 몸에서 가까이 해라. 그러면 마음으로도 가까워질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외모만 보면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만나다 보면은 또 괜찮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결혼하신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외모도 제 스타일이긴 했지만 뭐 어찌됐든 뭐 예외는 있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도 영이든 육이든 혼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이전에, 이게 중요해요. 육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포인트를 좀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제가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왜 자비였을까? 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야 됐을까?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왜 영이 아니라 몸이라고 했을까? 자, 요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요, 굉장히 그 성경이랑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랑 안 맞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제까지 신약 성경의 70%를 바울이 쓴 거예요, 다. 근데 이 로마서 이 말씀은요, 그 전에 썼던 바울이 썼던 편지들의 기조랑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에요. 바울은요 항상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제사장의 뭐 혈통으로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유대인, 너희들 유대인인지 다 소용없어. 그걸로 안 돼. 마음으로
영적으로 너희가 이스라엘이어야 구원받는 거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적 예배가 되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했다. 왜 자비가 필요하죠 여기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될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이 성경은 틀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이게 가능해졌대요. 그게 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서에도 보면요, 앞뒤에 이미 바울은요, 마음, 생각, 진심, 영적인 예배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뭘 이렇게 갖고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은 찾지는 않을 건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막 멀리서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둘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나았을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별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은요,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나가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까지도 결국에는 뚫어내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한 명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한 명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바로 코앞에까지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들을 읽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갔을까?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막 BTS 오빠 막 뚫고 가지고 한번 머리채 막 이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팬심으로. 그래 나 손 안 닦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종류의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갔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병이나 낫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대요. 사람들이 막 낫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죽겠는 건 아닌데 내가 혹시 병이 나을까 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잡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병은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사랑하면 더 좋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육체를 사는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은 가지만 여기서 그냥 고통스러우면서 집안에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사랑하지는 않아. 근데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러면요 힘들어요. 이제 가족끼리 다 부딪히는 거야.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싫어. 그냥 다 짜증나.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가정이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미 천국 가기 전부터 지금 가정 안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주변을 보면요, 마음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예수님 가까이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 앞에 마리아 두 명,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거나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몸은 가까이 안 갔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어떤 중풍병자가 막 뚫고 나를 막 밀치고 가더니 막 병이 나았어. 그랬더니 정말 잘 됐다. 정말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 낫게 해주셔서.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서 천국 갔겠죠. 그러나 몸으로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가까이 온 그 중풍병자는 오히려 병이 나았어요. 뭐 그 차이예요. 둘 다 나쁜 사람 없어요. 누군가는 병이 낫고 구원받았고 누군가는 사랑하면서 병은 낫지 않았지만 잘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꼭 이렇게 꼭 병이 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와도 병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으로만 가까이 나온 사람은 마음에 복이 임합니다. 마음이 천국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몸으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그 육신에도 그 몸에도 그 삶에도 구체적인 인생에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다 병이 나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손을 딱 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나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중풍병자들을 그럼 저주해서 미워해서 치유하지 않으신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이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늘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와서 특별히 병이 나은 그 중풍병자가 특별히 복을 받은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 죄 짓는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 병이 나은 중풍병자는 자, 몸에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은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걸 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잠을 자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끌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딱히 온전히 뭐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지금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했고 그 목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까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로마서는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들이 최종적으로 엑기스들이 정리된 그런 바울 신학의 정수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책이에요. 특히 로마서가. 근데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영혼, 마음, 생각, 태도 이거 다시 이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당연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태도를 드려야 돼.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드려라. 자,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몸으로만 와서 앉아 있는데도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n view of God's mercy 이렇게 말했어요. I urge you, brothers, 형제들아, offer your bodies.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근데 그 몸이 뭔지 아세요? 그 몸이 어떤 몸인 줄 아세요? Holy and pleasing to God.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세상에서 죄짓고 성령이 없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악한 그 몸뚱아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그 더러운 몸뚱아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몸,
그 몸이 뭐냐? 오늘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지난 한 주 정말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너무 지쳤고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이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싫은데, 그런데도 아버지께로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로 가까이 오다 보니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내가 앉아있고, 내 속에 여전히 빛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상한 일이에요. 거룩하다. 너는 여전히 거룩하다고 하시고 너희들의 몸은 너무너무 나에게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바로 그 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우리들의 이 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으로 봤더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짓고 악한 몸도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보신 걸까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냥 여겨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많이 짓고 오셨죠? 실수 많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in view of us,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 너무 더러워. 우리 인생은 그냥 버려져야 돼. 끝났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 보는 병든 악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완전한 눈, 온전한 눈,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여전히 진짜 거룩함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사실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악해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함이 그 안에 있으시고, 여러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눈에 충분하게 기쁨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몸뚱아리 하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치유되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문제들,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진짜 그런가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목이 풀꽃이었어요. 풀도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꽃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의 인생이 썩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도저히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남아있지 않은, 꽃 한 송이 없는 그냥 재미없는 풀처럼, 그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예쁘다. 오래 보았더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왜 그런지 아느냐? 아버지의 눈에 여전히 풀도, 우리들도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안 볼 때는, 아니 죄인 우리들의 병든 눈으로 볼 때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우리가 꽃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꽃인데 그걸 못 봐서 난 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풀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완벽한 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들이 처음부터 꽃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향기가 나고 있었고
지난 날들이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그 죄들을 넘어서고 이겨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그동안 계속 나고 있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세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게 되느냐? 풀꽃을 가까이 한 사람, in of sight 했더니 in of mind에 뭐가 있는지 보인 거예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풀꽃을 가까이 했더니 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마음은 혹시 아직 멀어도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 예배 나 진짜 잘 모르겠어, 그래도 여전히 몸으로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꽃이 무엇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눈이 다시 온전하게 하셔서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다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병든 우리들의 마음, 상처로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중풍병자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하나님 저도 좀 만져주세요. 저도 좀 손 좀 얹어주세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가까이 오라 하시니, 내게 가까이 오라 하시니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제 몸을 드립니다. 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제 몸을 더 던져 넣겠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제 몸을 더 던져 넣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끌어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